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레아의 아들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보리를 거두어 들이다가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루벤은 이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루벤이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준 이유는 이 합한 채가 아이를 갖는 것에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양에는 양귀비가 있다면 서양에는 합한 채가 약용식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합한 채는 1월에 꽃이 피고 3월에 방울토마토만한 열매가 맺히고 5, 6월경에 열매가 익어 떨어집니다. 이 뿌리의 모양은 인삼처럼 생겼고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로부터 어떤 이 흥분제와 임신 촉진하는 이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마취제와 또 진정제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 합한채는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고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루벤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에 좋다고 알려진 합한채를 가져다가 드립니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이 말합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조금만 나눠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나에게 주세요.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를 양보하고 이 합한 채를 얻습니다. 잠자리를 해야 임신이 되는 것인데 라헬은 잠자리를 내주고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합한 채를 선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잠자리도 많이 가졌고
라헬도 아기를 갖기 위해 요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가 아들을 6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하나도 얻지 못했으니 이 라헬 입장에서는 힘들고 또 화도 났을 것입니다. 물론 레아가 넷을 낳고 라헬의 종 이 비라를 통해서 5째, 6째 아들을 낳아서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라헬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아도 종 실바를 통해 또 7째, 8째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9째, 10째까지도 이 레아 첫째 언니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드디어 이제 라헬이 낳습니다. 맨 늦게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잠자리를 양보하고 이 합한 채를 얻어 다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9번째 아들 이사갈, 또 10번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때까지도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몇 년 뒤에 아이를 갖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나중에 낳게 하십니다. 오랜 기도 끝에 요셉을 얻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해서 이 씻으셨다 또 벗기셨다 가져가셨다의 의미를 가진 아사프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사프, 요세프. 요셉의 이름은 가져가셨고 그래서 더하신 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라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고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셨고 아들 요셉을 더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또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이 합한 채도 먹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날이 다하자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14년의 결혼 계약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6년을 더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이제 품삯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며 가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한번 또 속았고 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라반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야곱도 잘 속이는 자이지만 이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가면 라반도 머리를 쓰고 야곱도 머리를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이 라반이 점을 봤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27절에 깨달은 눈이라고 나오지만 그 의미를 원어로 잘 살펴보면 네헤시라고 해서 깨닫다, 점치다의 의미입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의 하란입니다. 중동에 점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의 그 점술 문화를 그대로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 점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 습관과 이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축도 많아지게 했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라반은 불안한 마음에 또 주변 문화를 따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라반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뒤에서 이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점수를 통해서라도 야곱을 통해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점을 보는 것을 통해서라도 알았다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야곱에게도 축복하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 챙길 생각을, 그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들도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봐서 알듯이 21장과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축복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점괘만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릴 것, 야곱을 또 속여서 재산을 늘릴 것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라반이 야곱에게 너가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반이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29장 15절에서도 야곱이 라헬을 얻으러 처음 일하려고 하자 라반은 야곱에게 내 생질이니 어찌 값없이 일을 하겠느냐,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 하고 말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품삯을 원하는 것을 정하라 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었고, 또 이번에도 똑같은 이 멘트로 야곱을 속이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달라며 7년을 일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라반은 같은 속임수로 야곱을 띄우고 협상을 합니다. 뒷이야기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야곱도 라반에게 속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혹여나 다른 미신이나 다른 점괘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습관과 또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